옛날에 매우 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의 나라들은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예들을 거느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통해서 무기도 만들고 큰 성도 만들고 그래서 더욱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잡혀있는 노예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 노예들의 소원은 그 억압과 힘든 데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강한 나라를 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기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이 되는 노예들을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징벌을 내리고 심판을 가해서 이 노예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매우 좋은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살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면 이렇게 자기들을 구해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의지하면 계속 살 수 있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기르는 주인에게 주인이 직접 우리를 이렇게 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좀 목자로 세워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 나라 그 백성들을 잘 먹이고 평온하게 살게 하도록 목자를 세웁니다. 왕입니다. 괜찮은 왕, 이 괜찮은 목자들도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양들인 백성을 잡아먹고 털을 깎아서 자기 옷을 해입고 그 양과 염소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소홀했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일찍이 두 동강이 납니다. 위쪽은 다른 나라, 아래쪽은 다른 나라. 민족은 같은데도 갈라지고 맙니다. 근데 위쪽 나라는 얼마 안 돼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나라에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망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깨닫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망할 때 한꺼번에 확 망하게 하시지 않고 여러 차례 기회를 줍니다. 여러 차례. 이 아래쪽 나라는 세 차례나 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다 듣지 않습니다. 결국 쫄딱 망해버립니다. 땅도 뺏기고 국민들은 별 쓸모없는 사람만 그 땅에 남고 쓸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가는데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끌려간 백성들 안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끌려가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 봐라, 잘됐지? 하시기 위한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줘서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34장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앞부분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나쁜 목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막 착취하고 억압했던 나쁜 그 통치자들, 아주 악하게 다스린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으나 너무 백성들을 잘못 가게 하고 망하게 했으므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직접 목자가 돼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부분입니다. 오늘 2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들을 흩어져 살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로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양떼를 누구에게서 구원하냐면 나쁜 목자들에게 구원해서 다시는 왕을 세우지 않겠다. 그 이유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목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다른 짐승들, 다른 아들이 와서 막 노략해 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양과 목자로 비유합니다. 여기 진짜 양과 진짜 양치는 목자가 아니고 비유적인 말임은 31절에 잘 나타납니다. 31절에 양이 뭐냐? 내 양, 곧 내 조장의 양. 너희는 매하는 양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이것을 비유해서 내가 말한다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 목회자들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자신도 잘못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은 구약시대의 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회자들이 혹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자신들의 목자로 생각하는 건 시대착오입니다. 이건 마치 반에서 어떤 학생이 앞에 나와서 몇 번 출석부로 선생님 대신 출석 불렀다고 선생님이라고 착각하는 것 똑같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목자와 같은 기능을 할 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대신에 공부가 좀 부족한 친구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두 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회자가 혹 내 양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소유한 양이란 뜻이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내가 도와주는 양이다, 친구 양이다 하는 의미에서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다 형제나 내 형제, 내 친구 뭐 이렇게 말하지만 소유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관계라는 측면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엄밀히 말해서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버는 무엇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게 줘서 네 영양껏 주인의 뜻에 맞게 써봐라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이 생각에서 차이가 생기고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주인의 뜻과 어긋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잘못이 적지 않다고 저도 같은 목사로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익숙해 있으니까 소위 교인들은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카리스마가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카리스마가 있으면 좋아. 바꿔 말하면 뭐 독재적으로 일하고 막 시키고 막 밀어붙이고 하면 굉장히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이해하면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밑에서 다 똑같이 민주적으로, 민주적 하면 자꾸 인본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민주주의, 주인의 뜻을 받들어 전체가 함께 의논해서 가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민주주의, 민주적인 방법,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독재적인데 익숙한 사람은 스스로 할 일을 교회에서 못 찾습니다. 아주 초신자일 경우는 다르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됐는데도 독재적인데 익숙하기 때문에 시키는 것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해야 시원해합니다. 함께 의논해서 하는 걸 매우 답답하게 여깁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목사는 두목이고 자기는 중간 두목쯤 해야 만족해하는 심리가 안에 작용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나나 목사나 뭐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두가 하나님에서 똑같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낮게 대우받고 고난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양, 우린 전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조금 덩치는 크고 적을 수 있지만 권리가 더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의논해서 부딪히지 않게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양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과 양 사이의 심판을 해라. 하나님의 양 우리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세운 그 목자들이, 왕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폭정으로 잘못 다스린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양들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든 좋은 사회라는 것은 잘 먹고 건강하기만 하는 사회가 아니고 그 사회 안에 공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거의 동물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외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균형 있게 살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공의가 실현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낮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는 공의가 실현되는 거 원하면서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공의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양 따로 염소 따로를 치지 않고 양과 염소를 그냥 함께 방목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과 염소가 위에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목자들이 잘못한 것 외에 양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게 20절에 보면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들 사이에 어떤 양은 계속 살찌고 어떤 양은 계속 파리해집니다. 이유는 뭡니까?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포로를 당하기 이전에도 그랬는데 포로 시대 다 끌려가서도 내가 과거에 귀족이었다, 내가 과거에 돈 많이 있는 상인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내가 왕년에 지주였고 넌 소작이는 아니었느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착취합니다. 그 배운다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나쁜 목자들한테 배우면 나쁜 성향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 보면 꼭 말할 때 치고 말하는 사람이죠. 치고. 자기는 살살 친다지만 워낙 힘이 세니까 맞는 사람은 휘청됩니다. 말할 때마다 치고 말하지 않으면, 말할 때마다 침을 뱉고 말하지 않으면, 말할 때마다 욕을 끼워서 양념처럼 말하는 버릇,
참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잘못 배운 게 오래 굳어지면 그것을 포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별히 사람 마음속에 죄 때문에 아주 빨리 자리 잡는 게 뭐냐면 지배적인 성향입니다. 지배적인 성향. 남 위에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 이런 성향을 포기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매달려 다니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많은 사람은 민주적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냥 하면 되지 뭘 의논해서 하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서 틈새를 노려서 마음대로 휘둘리려고도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착취했는가? 여기 비유로 말하면 18, 19절에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거를 작은 일로 여기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아. 자기 먹고 다른 양들이 못 먹도록 발로 꼴을 밟아버려. 진짜 꼴사롭게 만드는 거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는가. 그리고 자기 물 먹고 나서는 물에 발라가지고 흙탕물을 막 내요. 꼴을 좋은 꿀 못 먹게 하고 남의 물 더럽혀요. 그래서 19절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계속 어깨로 밀고 뿔로 받아서 흩어지게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듣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안 하는지도 모르겠죠.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오겠다. 그거는 자꾸 머리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기준으로 남의 행동이나 사건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계속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뿔로 받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어떤 사람이 내게 내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니까 예수님 잘못 믿어서 사고 났다. 그럼 열받죠. 예? 내가 좀 아팠다. 헌금 잘 안 내서 그렇다. 가족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네가 잘못하니까 벌 받았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가르칩니까? 잘못된 것이 머릿속에 쌓여 있어서 고쳐지지 않으니까 계속 마음은 좋을 수 있죠. 잘해보라는 뜻인데 실제는 다리를 불어넣는 거고 똑같아요. 옆구리를 머리로 쳐박아서 뿔로 박아서 불어넣는 거고 똑같다. 잘못된 것은 그렇게 쉽게 내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좋은 걸 배워서 잘못된 것을 밀어내야 합니다. 근데 배운다는 것은 들어서가 아니라 행해서 그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듣기만 한 것은 나쁜 것이 빠져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할 때는 써먹게 돼요. 목자가 양을 못 돌본 문제, 양들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내놓으십니다. 대안. 23절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는가? 23절과 24절인데 맨 마지막에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모든 것을 고치려고 내놓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3절에 목자의 문제, 그걸 해결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양들 위에 세워서 그 목자로 하여금 그 양들을 치게 하겠다. 먹이게 하겠다. 어떤 목자냐? 그 아래 칸에 보면 그 목자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 잘 먹이고 안전하게 지키고 착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진정한 목자가 되겠다. 공의를 실현하는 목자가 되겠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24절에 그러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된다. 중간에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바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 복을 못 누렸는데 이제 바른 목자가 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가 바로 잘 가르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맥락 안에서 목사에게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목사한테만 잘해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교우들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목자는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왕이 되리라.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목자가 왕이 된다는 이 왕이란 말이 의도적으로 바꾼 말인데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껏 잘못된 목자, 그 왕들 때문에 고생을 너무 했어요. 그러니까 왕하면 아주 지겨워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이 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꿨었어요. 그런 군림하고 너희를 복종에 시달리게 하고 착취하던 그런 왕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 지도자인데 의미가 같아서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왕이라고 써버린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저보러 깔끔하다. 저는 그 말 좋아해요. 깔끔하다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무척 싫어해요. 왜 싫어하나 보니까 자기는 깔끔 떤다는 말을 무척 많이 들었어요. 깔끔 떤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깔끔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다 좋은 뜻을 말해도 그 단어 싫다는 거죠. 말을 바꿔줍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단정하다. 아 그럼 좋아요. 어떤 특정 단어가 그 사람에게 싫을 수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그들 중에 왕이란 대신에 지도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들 중에 너희들을 군림하는 전과 같은 왕이 아니고 참 너희들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우겠다. 그렇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목자는 너희들 중에 지도자가 돼서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과연 이 목자가 누굴까? 이미 성경 본문에 잘 있으니까 여러분 아십니다. 내 종 다윗이라. 23절, 24절. 내 종 다윗이라. 앞으로 내 종인 다윗을 세워서 목자가 되게 하겠다. 그럼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종 다윗이다. 근데 이때는 주전 약 593년 아니면 근데 다윗이 죽은 지가 근 500년 됐어요. 450년. 그럼 내 종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 앞으로 하면 뭐예요? 죽은 지 몇백 년 된 다윗을 다시 살려서 다윗이 나타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잘 이해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고 다윗의 성격을 가진 어떤 인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린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내
아비가 되리라 아버지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받은 그 다윗 왕과 같은 인물. 그러나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영원히 왕을 누리는 인물. 그러니까 벌써 사람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사람이긴 하되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니까 사람 차원을 넘어서요. 어떤 사람이든지 살다가 죽는데 다윗에게서는 나오나 영원히 다스린다는 사람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분. 그래서 에스겔 말고 다른 선지서에서는 다윗의 가지에서 혹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어떤 분을 계속 예고합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앞에는 다 설명했으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말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아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보다 훌륭한 위대한 다윗이 새로운 다윗이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이분이 아닐까 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말하지만 우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29절에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지가 오늘날 여기 성에 있다. 예루살렘 성에 있다. 그러니까 그 죽은 다윗을 살린다는 거 아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미리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처럼 미리 말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한테 맹세해서 다윗에게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의 왕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이 예수를 못 박았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그분이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더 따지면 인류의 처음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될 분을 보내십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의 뜻은 선한 목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나은 혹은 가장 나은 선한 목자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나만 선한 목자다는 뜻입니다. 나만 선한 목자다. 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전에 온 것들은 다 도적이요 가짜다. 내가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내 양을 안다. 14절에 내가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다. 목자를 압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16절에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내가 인도해서 한 무리가 되게 해서
한 목자 자신에게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보내리야 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 새로운 다윗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목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런 삶만이 진정한 평안, 영혼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맑은 물, 풍성한 꼴, 안전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못 듣겠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신학교에서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목사 될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이 말 뜻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라.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요새식으로 말하면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하는 일이 뭐냐? 다른 것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바꿔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쳐라. 여러분은 거꾸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옳게 배우는 것이 맑은 물 풍성한 꼴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목사의 권위는 목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전하는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제가 여러분보다 뭐 더 알겠습니까? 컴퓨터를 잘합니까? 여러분 다 전공대로 여러분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목사가 우길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 말은 율법 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당하게 말할 때 그 말씀이 갖는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권하는 도우미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중요성은 말씀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목사를 거역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목자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으로 강하게 내세우는 게 뭐예요? 성경적 설교라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을 잘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목자이신 그분을 섬기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한 새로운 다윗은 다른 위대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폭정을 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할 때 팔을 부러뜨리거나 다리를 곱들어뜨려서 틀어놓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나를 안다. 자신의 말씀을 따라서 즐겁게 기꺼이 와서 좋은 꼴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일반적으로 목사가 제일 앞장서는 것이고 여러분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잘 쫓아 살아서 그 안에서 풍성한 꼴과 맑은 물과 안전한 삶, 평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 모르고 제 마음대로 흩어지는 저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목자요 진정한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자요 왕이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목자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가득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양떼들이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